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신앙을 양산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잘못된 믿음이 뭐냐? 잘못됐다기보다는요,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식에 대한 혹은 교리에 대한 동의, 그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지식의 영역이고요. 이게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뭐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라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뭐냐면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그게 자기 확신식의 기도이죠. 그리고 자기 확신식의 믿음이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기 암시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마음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요.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니고, 혹시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근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것도요, 어느 한때는요 막 이렇게 뭐 암시하고 밀어붙이고 또 노력해보고 막 이러니까 뭐 되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믿음은 뭐냐? 그게 이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삶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제시했잖아요. 그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이고 또 누구죠? 조지 뮬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어지니까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는 뭐냐면은요. 그 많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 땅이 워낙 넓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워낙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 중국 내륙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해안선에, 이제 해안은 어떤 면에서는요 안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서양 문물과의 교류가 그래도 해안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외국인에 대한 보호 장치나 안전 장치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안전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가되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를 사람에게 절대로 안 하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데 모든 사람 알아봐야 그게 어떤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때 그렇게 파송되어졌던 선교사 가정 250가정 이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식의 믿음을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사람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 위험한 중국 내륙에서의 선교를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교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브리스톨의 그 조지 뮬러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독일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가 영국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그 고아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고아원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친히 돌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요, 그 수많은 한꺼번에 2천 명이나 되어지는 아이들을 돌볼 때가 있었대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 둘 저희는 키웠는데 둘 키울 때도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정부에서 어떤 때는 학비도 지원받고 또 어떤 때는 뭐 점심값도 지원받고 많이 좋아진 세상이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둘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참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통계이긴 한데요, 한 아이를 잘 양육하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어느 정도 드냐, 그게 옛날 통계예요. 2억 원 이상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정에서 2억 이상 투자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2천 명이나 되어진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뭐 이게 만만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한 가정이 살림을 꾸리는데도 요즘 뭐 한국인 뭐 가정이 뭐 몇백만 원 든다면서요. 정확하게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그 예나 지금이나 사는데 돈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2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할 그때에도요, 이 조지 물리 목사님의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게 뭐냐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먹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필요하면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구했다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요, 이 후대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침실에 침대 그 마룻바닥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십 년, 뭐 50년, 60년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지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이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아, 이분이 여기 무릎을 꿇었던 자리구나 하는 게 표가 날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필요를 채우신다. 그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눈물과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의 비례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수많은 여정의 헌신과 또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응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올바른 반응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지체되거나 어떤 면에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든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중이고 의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먹이시겠다고 조지 뮬러에게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조지 뮬러는요, 2천 명이나 되어지는 고아들을 먹이고,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 평생 돌봤던 고아가 10만 명이래. 엄청난 인원인 거죠. 만 명인가? 10만 명이 10만 명은 아닌 것 같아. 만 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근데 그 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한꺼번에 2천 명을 돌볼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한 아이가 자라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돌보잖아요. 대학까지도. 그러니까 뭐 수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2천 명이 있는데, 근데 그때 고아들을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돌보시겠다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마루가 패일 정도의 기도가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많은 눈물도 있었겠죠. 그리고 기다림도 있었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시겠지. 이루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역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그리고 도전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뭘 배우느냐면요. 자라나야 되는 그리고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쭉 보면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근데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실 때는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 우리의 성장과 성장을 통해서 빚어지고 그 빚어짐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거룩의 과정을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 성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약속을 붙잡고 그 마룻바닥이 패일 정도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자주 기도했으면은요 마룻바닥이 패일까요? 뭐 돌이 패이는 것보다는 좀 쉬울 수 있겠지만은 마룻바닥이 패인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야고보 사도 있잖아요. 예수님 동생. 그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잖아요. 낙타무릎이라는 게 뭐예요? 낙타가 내 보면은 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굳은 살이 베이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도 야고보가요.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 가진 사도라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하는 뜻을 이루어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비견될 만큼 조지 뮬러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늘 순탄했던 것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있잖아요. 뭐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조지 뮬러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일도 있었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다 접시를 나눠주고 감사기도 하자고.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미친 짓 같기도 해요, 그죠? 먹을 빵이 없는데 빈 접시를 놓고 감사기도 한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 이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사 기도를 하는데 고아원 마당으로 트럭이 한 대 들어오더래잖아요. 근데 그 트럭이 뭐예요? 그 빵 공장에서 빵을 구웠는데 이게 조금 미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적인 가치는 없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공장에서 그것도 버리자니 아깝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걸 가까운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랬더니 가까운 고아원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우리 고아원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 소화 못 하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 운영하는 고아원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15분 정도 지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으로부터 15분.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최고 기록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단 한 끼도 15분 이상 지체되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뭐 시간 못 맞추시겠어요? 15분 뭐 앞당길 수도 있고
그걸 못 맞추셨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라도 근데 그게 이제 구약에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망했네. 야, 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봐.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그냥 얼굴 돌리는 거잖아요. 그 쌩 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고백이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성령 하나님, 뭐 성경에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과 조지 뮬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조지 뮬러도 그렇고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조금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서는 거죠. 그게 빈 접시를 내놓고요. 우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빈 접시 놔두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놓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보이는 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빵 먹고 보면 아 이게 실체야. 이게 근데 사실일지 모르고 실체일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풍성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걸 실체라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랑 예전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들을 이끌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믿는 거죠. 제 아내가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약속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먹이고 입히실 거라는 것 이걸 보여주셨다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뭐 조지 뮬러에게도 주셨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씀들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이렇게 실습 전도사죠. 교육 전도사인데 실습 전도사인 거죠. 뭐 아르바이트 이제 주말에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인도하고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요. 그때 이제 뭐 95년 아니 92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이제 등록금은 대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활비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받으면은 그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일호가 5,400원인데 그때 20% 깎아줬어요. 학생이라고.
그때는 이제 그런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럼 3,600원. 그럼 왕복 얼마예요? 7,200원. 그러면은 4개월 4번 4, 5주잖아요. 갔다 오면 얼마예요? 7,000이. 그럼 한 3만 원 가까이 되나 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11조 떼죠. 또 감사원금 떼죠. 이제 그러면 최소한 5만 원은 날라가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5만 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런 형편에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를 만나 가지고 이게 결혼을 하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3년 내내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대학 가서도 그렇게 살아서. 근데 이제 결혼은 해야 되겠고 결혼도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형편은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집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제가 그 문화동에 그 사직공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사정공원 올라가는 그 산 올라가는 그 중간턱에 방에 저기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 방에 제가 그때 25,000원 반값 월세 내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아는 형님 외삼촌이 집이에요. 아주 다 쓰러져 가는 뭐 쓰러져 간다 그러면 뭐 이게 스레트 집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아주 그런 뭐 형편없는 집인데 근데 방은 좀 넓었어요. 그 대신 이제 연탄 아궁이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그냥 맨 방인 거죠. 그때 25,000원. 그러면은 진짜 반값까지 내고 나니까 살 게 아무것도 없네. 10만 원 중에 기억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형편인데 하여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고 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도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잖아요. 결혼해서 뭐 방을 얻을 집이 있느냐 없다 그러지. 먹고 살 국리를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없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지. 그래서 저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방은 하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하다가 제가 그때 어린이 전도 옆에 저기 그 세천에서 옥천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어린이 전도표 수영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방 한 칸을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총무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결혼할 테니까 여기 좀 살게 해주겠느냐. 살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 됐으니까 그럼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아내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과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그걸 주신 거죠. 이제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라 할까요? 뭐 부자는 아니고요. 뭐 또 부자가 될 필요도 없겠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 낳고 지금 공부시켰고요. 뭐 그 모든 과정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좀 놀랍죠? 저를 보면 참 놀라워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뭐죠?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거죠. 저는 좀 저대로 하나님께서 뭐 부르셨으니까 먹이고 입히신다. 지금도 그래요. 부르셨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또 예전 교회에서 한사랑 교회와 합쳐서 한사랑 예전 교회 될 때도요. 뭐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영역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실 저희가요,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예전 교회 식구들이 지금 우리 두 교회가 합친 식구들보다 많았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았어요. 우리 그쵸, 옥 권사님? 제가 그 뭐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았잖아요. 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재정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 살림살이는 훨씬 더 커졌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달에 전기세가 10만 원이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뭐 전기세가 어떤 때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누진세가 붙기도 하고 그러면 100만 원 가까이 막 나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규모가. 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부담 안 느끼잖아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고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저도 별로 부담 안 느끼고 여러분들 중에 부담 느끼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담 느끼면서 더 기도해야 될 영역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없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공급에 대한 그런 비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염려하지 않고요. 뭐 또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렵게 돌아가고 그럴 때 기도하면 되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또 때에 따라 공급하시지. 이렇게 우리 일생이 어떤 면에서는 그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정도 거의 비슷하게 돼 갈 거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통장에 뭐라 그럴까요? 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통장에 돈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감사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이고 조지 뮬러라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예를 들면 곳간에 쌀 쌓아놓고 안 살았다는. 그랬으면 굳이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그 무르 이게 지금 강화마루잖아요. 이게 이 마루, 우리 옛날에 아마 그런 그거 안 했을까 싶어요. 우리 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교실 바닥, 우리 학교 교실 바닥이 지금은 뭐죠? 이게 이런 건지 모르. 우리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제가 학교 가본 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게 침실이지 않았을까, 300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침대 놓고 거기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게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이렇게 달아 없어질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뭐 옷은 얼마나 무릎이 나오고 헤어졌겠어요. 그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신방 다닐 때 보면 이게 바지가요, 이게 여기 무릎인데 툭 튀어나온 분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다 예배당이 이런 장의자 없었잖아요. 이게 이 장의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은 기도할 때 대부분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죠. 근데 목사님들을 특별히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단벌이잖아요. 지금도 단벌인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있잖아요. 그 단벌 입고 바지 맨날 무릎 꿇고 이다 보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목사님이시구나.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면 그만큼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거죠. 조지 목사님도 마찬가지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으로, 그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역이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지적인 요소, 영적인 깨달음, 또 거기에다 도덕적인 어떤 행동 변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 토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이제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믿음이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곳간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곳간에 쌓인 것들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내 곳간에 있는 것처럼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꺼내 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고, 그게 기도가 되든지 예배가 되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이게 이제 실질적인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자기 있는 거 바라보고요. 내 창고에 뭐가 있나, 내 창고에 없는 것 뭐 이런 거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창고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창고에는 없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믿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이렇게 보죠.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사람 중에 좀 우리가 볼 때도 좀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뭐 적극적이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나볼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요. 다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이 좀 그런데 뭐랄까요? 좀 못난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고 못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또 특별히 적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런 인생들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자기 창고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고를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볼 때는요, 뭐 이게 연약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의 창고를 바라보고 주님의 창고를 내 것처럼 쓰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사람들만 발탁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좋건 나쁘건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IQ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200짜리 IQ 200이면은 뭐 우리 지구상에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우리처럼 평범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IQ가 100 언저리라면서요, 평균 IQ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머리 좋다고 그거 의지하잖아요. 그거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100짜리나 200짜리나 우리 가끔 비행기 타면 내려다 보잖아요. 운 좋은 날 제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창가에 앉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도 착한 남편이라 대부분 제 아내한테 창가를 양보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가끔 가다가 당신도 한번 앉아볼래 그러고 별로 됐어 그러면은 별로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 거기에 밀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낮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건물이 보이거든요. 산도 보이고요. 근데 위에서 있잖아요.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층짜리 20층짜리 여기서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그거 구분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건물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다. 그래서 왜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거든요. 주님이 그게 바벨탑이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자기들이 지혜를 뽐내겠다고 아무리 대를 높이 사고 그러면서 대를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렇게 홍수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는 거고 죄지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자 다시 하나님이 물로 우리 멸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리의 대를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쏘아놓으면 아무리 지난번처럼 홍수가 나도 우리 안 망할 거야.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 보려고 온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들이 하는 게 이게 뭔지 한번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한번 내려다보자라는 거예요. 10층과 20층이 차이가 없어요. 10층과 100층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찐 개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우리가 진정한 차이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창고를 내 창고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원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근데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케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를 진짜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 창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되잖아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늘 인식하는. 이제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우주보다 크신 분이야. 요즘 있잖아요.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우주의 광대함에 놀란다 그래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우주보다 크신 분이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우주보다 크신 분이야. 그게 인식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너무 커 보이고 어쿠 하고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어떤 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신 분이야. 우주보다 크신 분이야. 요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조지 뮬러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먹을 게 떨어져 쌀 떨어져 가지고 뭐 밥해 먹을 수 없는데 얘들아 밖으로 들고 와. 우리 감사 기도하자.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만약에 이거 하나님 안 주시면 굉장히 창피당하는 건데 이 생각 들잖아요. 한 끼 굶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창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밥 한 끼 굶는 것보다도 더 큰 인격적인 어떤 그 상실과 모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분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을까요? 근데 그분은요 그러는 거잖아요. 식탁 앞으로 모여라. 접시, 젓가락 놔라. 물론 그분들은 포크고 뭐 나이프였겠죠. 그 식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좀 다르니까. 근데 제가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했어요. 근데 그분은 했는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비결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 미치광이 안 해요. 근데 그 미치광이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어떠면은.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실 때 우리는 작은 단계에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그 이삭을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근데 이삭을 드리기까지 몇 년간이에요. 뭐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 믿음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땅도 주고 자손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기 이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안 떠나요? 기근이 올 때? 떠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기근 주지 마셔야지.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 도저히 못 살아 하고. 그게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건지시잖아요. 애굽 바로 왕에서 건지시고 또 이게 뭐죠? 그 누구죠? 그랄 왕인가? 하여간 이렇게 건져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뭐예요? 자식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제물로 드리거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날은요, 우리 자식 드려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패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아이고 포기해, 이게 안 되고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 받아가야 돼요. 그걸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훈련 중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표현이 좀 그런데요,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방인 왕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주신, 벨사살 왕에게 주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니엘이 그러니까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 쓴 글자잖아요. 이게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란 놈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패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벨사살 왕만 하나님 지금 달아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달아봤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수없이 달고 그래서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넘어졌다 통과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돼. 이게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수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는데 다음에 할 때 또 넘어지면은 그거 바보잖아요. 세 번, 네 번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 또 넘어지고 그 자리, 그 비슷한 어떤 것들이 넘어지면 요거 바보잖아요, 바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번 넘어졌어, 넘어질 수 있어. 두 번도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넘어졌으면 이거 왜 넘어진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씨름하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씨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 단계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책의 저자도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도 생물이다. 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게요,
꿈틀거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근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요, 이게 금방 마치 있잖아요. 썩은 집단 넘어지듯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마철에 왜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집단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놨던 이게 겨울 내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죠. 곰팡이 피고 막 썩고 그러면은요, 힘없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죽은 믿음, 썩은 믿음인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넘어졌다고도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생물이니까. 그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의식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게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동에, 자기 의에, 혹은 이게 이제 결국은 거짓 신앙인 거죠. 인본주의로 빠져가 버린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참고에 있는 것만 가지고요, 부지런히 어떻게 해보고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보실 때 그거 다 미련한 거야. 그거 다 그거 무가치한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철저히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힘, 내 창고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 그 창고에서 꺼내서기를, 하나님 기꺼이 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열쇠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게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섰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라는 건 유업을 이을 자라, 상속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이건 이미 선언되어진 진리잖아요. 아멘. 그걸 붙잡자라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 보화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를, 하나님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열어 제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이제 그 믿음이 행사되어지는 이제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거든, 순종을 통해서거든,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있잖아,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40페이지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아닌데요. 희한하네. 이게 안 맞네. 페이지로는요. 여기 있는 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원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을, 그게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이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참된 의미의 믿음, 성경적 의미에서의 은혜,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는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말씀의 의미로부터 멀어지게 되다. 그 부분 맞아요. 때문에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무엇보다 억압이 찾아와서 영혼을 짓누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보지만 진정한 기쁨이나 승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아까도 믿음도 생물이고 예배도 생물이고
관계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더 깊어지면서 깊어지는 만큼 신뢰가 쌓여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만큼 평안도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혹은 어제에 비해서 내가 평안과 기쁨이 자라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더 기뻐졌느냐라는 거죠. 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 근데 희한하게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점점 회의감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고로부터 캐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원에서 캐내려고 하니까 내 거는 어때요? 쓰면 쓸수록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쓰면 쓸수록 내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비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담인 거고요. 이게 참 고민거리예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머물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게 기쁨일까 아니면은 부담감일까 큰 고통일까? 이게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하면 힘들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예전보다도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그 영국의 대학생들 중에 한 3%만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들렸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요. 초등학생들 중에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녀도 교회가 아이들을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 내고 나 교회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벌써 엄마 아빠가 다녀도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어가는 거죠. 육체적으로 안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일을 하면 피곤하죠. 근데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기대감과 또 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죠. 그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 사역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섰어요 나래비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죠. 병이 치유되어지죠. 기도 응답에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고 우리도 기도 사역 하잖아요. 한 사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20분, 30분 뭐 이렇게 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밤새도록 했어. 그러면은요.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전도하시고 다니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사역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년 내내 그러셨을 것 같아. 육신적으로는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그들의 큰 기쁨이었다는. 왜? 생명이 함께하시니까, 진리가 함께하니까. 육신적인 피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하면 당연히 피곤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 또 쉬는 법, 또 관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게 자라 나가야 돼요. 근데 항상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교회 오는 게 즐거움이냐 기쁨이냐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곤욕이거든. 그럼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이게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있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은요 교회 의무적으로 나와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딸랑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은혜가 있으면은요, 어떤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래. 근데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빠지고 수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그냥 주일 날만 간신히 의무니까 나오거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사람 바라보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옆에 이제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요, 결국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거든요. 주님의 보화를 바라보고 주님 뜻을 찾게 되어지면 그런 자세와 태도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생명이 되어지니까. 아멘. 근데 있잖아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게 거짓 신앙에 빠진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주님 사용할래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쓰실 수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쓰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이 나를 안 쓰시나? 가끔 저도 그러고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은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못 쓰신다는 거예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혹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래 여기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창고를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추구하여 나갈 때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본질을 대신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원을 의지해 가지고, 근데 이 자기 자원을 의지해 가지고 일할 때도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주님께로부터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성교에 이렇게 오면서 벌써 한 20몇 년이 됐고 22, 3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십자가 복음 또 신앙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맞다 그러고 와요. 근데 한 2, 3년 지나면은 거기서 반 떨어져 나가고 한 10년 전에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한 20년쯤 되니까 주변에 거의 없어요. 그럼 진리가 바뀐 걸까요? 좋은 메시지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형편없는 메시지가 된 걸까요? 진부할 수도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근데 진리가 변하던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태도가,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기는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가운데 설 때 그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요, 그게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본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열매 자체에 왜 이거 안 나타나?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성장해?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해지잖아? 왜 여전히 물질적으로 어려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그 목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거기에, 그게 이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야 내게는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 더 주님을 찾아야 되네. 그래 더 주님의 보좌로 나가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되게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42페이지 밑에 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번 회심해야 하는데 개종이라는 회심과 정직함의 회심과 부인하는 삶으로서의 회심이 그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어졌어. 요거까지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부인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보화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내 힘으로 처음에 이렇게 해봐요. 근데 안 돼. 안 되네. 그래도 또 해봐. 안 되네. 이제 그러면서 야 나에게는 어떤 자원도 없네. 이게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가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세상 종교들이 이게 있잖아요. 자력 구원을 향한 갈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우리가 우리의 왜그 사형리도 그렇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라도 그 전도지 보게 되어지면은 나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놓아보려고 하잖아요. 선행 뭐 또 뭐 구제 뭐 또 기도 뭐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근데 그게 끊임없이 그걸 노력해요. 그게 종교성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타력 구원.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걸 분명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뭐예요? 금방 세상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금방 눈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력 구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화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창고 기다리려느니 내 창고 쌓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러면서 금방 눈 돌아가는 거야. 그게 거짓 신앙이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육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적인 본성, 아담적 본성이라는 거. 이 책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육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원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면 사람들의 근본에는 자아라는 아담적 본성이 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만 좀 읽어보고요. 제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강교하다는 게 아니라요. 사단이 지금 뱀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강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뱀의 여자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육체적인 눈은 밝아진다라는 거.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고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내 창고는 여는 거죠.
그게 자기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그 자원을 의지하는 거고, 요게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육체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의 하나님 되고, 그게 이제 내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보죠. 그게 이제 믿음의 반대가 되어지는 것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신앙은 뭐예요? 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격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나 지금 우리를 유혹할 때나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본적인 성격이 똑같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네 힘으로 살아. 그게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 돼. 네 자원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근데 그게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금방 바닥에 놔버려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보아, 하나님 창고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 창고.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